시편 96편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5절입니다.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7절입니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11절입니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 삼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저가 임하시되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입니다.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예,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성경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인류의 역사가 시작부터 끝까지 기록된 책이죠. 더 나아가서 역사 이전부터 또 역사 이후까지, 영원 전부터 영원 또 후까지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죠. 우리가 그동안 배우고 또 살펴보고 확증했듯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의 말씀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역사 가운데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성취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성취가 되고 있고,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예언의 말씀들도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저희들은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죠.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가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놀라운 이유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일획을 더 높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모든 예언의 말씀은 우리가 두 발을 붙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9장 28절에서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금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고 있죠. 땅 위에서입니다. 인간 역사 가운데서 모든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이루시고 필하시고 끝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또 성경 곳곳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27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 기억하시죠?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면서 바다 위에서 큰 풍랑을 만나죠. 배는
이제 파선 위기에 있습니다. 모든 짐을 다 버렸어도 배는 폭풍은 그치지 않고 이제 누가 봐도 배는 파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아, 배는 자, 파선이 되겠지만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생명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그리고 자, 배 위에서 떨고 있는 그 선원들에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자, 하나님을 자, 믿노라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는데 이 위로의 말은 인간적인 위로가 아니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자, 확신 가운데 지금 죽음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삶 가운데서도 여러 모양의 어려움들, 삶 가운데 주어지는 고난의 바람들이 있습니다. 환경과 여건을 보면, 형편을 보면 사실 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또 사랑하는, 따르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또 성경 속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처럼 이렇게 우리도 믿고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믿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위로할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4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는 돌을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랬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 구약 성경입니다.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 자, 이 기록된 것에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말씀과 연관이 되는 시편 96편과 연관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죠. 바로 메시아의 왕국입니다. 이 땅에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나라. 자, 구약 선지자들이 아,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있게 전했던 내용이 바로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왕국을 문자 그대로 믿었던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은 물론이거니와 이 땅에 세워지는 메시아 왕국을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도 다 믿는 믿음이죠. 선별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죠. 자,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믿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이사야 선지자는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맹세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맹세까지 하셨습니다. 확증해 주신 거죠.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그랬죠. 나의 생각한 것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죠. 나의 경영한 것, 자, 창세전에 영원전에 하나님은 역사를 미리 작정하시고 하늘에서 뜻이 이미 다 이루어졌죠. 자, 이 말은 우리 인간들이 자, 로봇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죠. 그래서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자유의지로 주어진 환경 안에서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하나님을 찾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지, 아니면 우상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이조도도 아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지,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자, 모든 그 선택을 해야 되죠. 자, 모든 인생의 선택 위에 또 하나님의 자유의지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를 계획하시고 펼쳐 가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죠. 장래의 소망을 주려하는 생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자, 하나님의 생각을 계속해서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도 성경을 읽으시고 배우시고 들으실 때, 자, 성경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영원전에 창세전에 미리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인간의 역사라는 것, 그리고 우리 인생들의 삶이 그 역사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시적인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고 그 역사 가운데 교회와 교회의 한 지체가 되는 우리 성도님 자신들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자,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합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우리를 버리고 우리를 부인하고 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화합하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또 묵상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사 반드시죠. 그리고 속히 될 일입니다. 장래일이죠.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은 세상 사람들에게 준 책이 아닙니다. 교회에게 준 책이고, 자, 그리고 그 종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죠.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계시록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곳곳에 중간중간에 이런 말씀들이 또 기록되어 있죠. 이후에 마땅히 될 일입니다. 마땅히 이 땅 위에서 자, 이루어질 일들이죠. 자, 그것들이 성경에 미리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모든 역사의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종말론적인 그 모든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미 2년에 걸쳐서 요한계시록을 배웠습니다. 이제 배웠다면 계속해서 또 반복해서 읽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계시록의 눈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열강들은 전쟁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지금 군비를 증강하고 있는 모습 보이실 겁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5년 전인가요? 4년 전인가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중국과 대만도 심상치 않습니다. 거기에 지금 일본까지 중국과의 사이가 멀어지면서도 중동의 또 열강들, 유럽들도 지금 다시 군비 증강에 힘쓰고 있습니다. 자, 세계가 열불로 10개의 권력의 세력으로 개편이 되죠. 그리고 열뿔이 적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를 줌으로써 적 그리스도 왕국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자, 그 세상을 향해서 지금 역사는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땅히 될 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계시록 11장에 기록된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 성도님도 좀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 반드시 될 일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세상 나라가 세상에 있는 모든 열방들이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예수께서 자,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라는 겁니다. 주목할 것은 자,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닙니다. 세상 나라가 열방들이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뭐 미국, 중국, 뭐 유럽, 일본, 그죠? 중동, 뭐 지구상에 존재하는 말 그대로 세상 모든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시편 96편 1절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랬죠. 온 땅이여. 그러니까 온 땅의 열방들, 나라들, 백성들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요, 세상에 이 말씀을 외친다면 열방이 노래합니까? 아닙니다. 조롱해버리죠. 비웃어버립니다. 시편 오늘 본문의 7절에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라고 자, 선포를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 전하는 데 이렇게 선포를 한다면 말 그대로 만방의 족속들이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립니까? 네, 조롱해 버립니다. 여기 시편 96편 10절 오늘 본문입니다. 열방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못할지라 저가 만민을 공평히 판단하시리라 할지로다 라고 외치면 지금 열방들이 온 만민들이요 이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하고 찬송합니까? 아닙니다. 역시 관심도 두지 않을 것이고 조롱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무신론자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는 불교 신자요, 이슬람교요 아니면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셀 수 없는 우상 숭배자들은 각각 자기 신념대로 자기 믿음대로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한다 그래도 참으로 남은 자들, 정말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은 이런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이 말씀도 문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십니다. 가시적인 모습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볼 수 있는 그 가시적인 모습으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세상 모든 나라를 깨뜨리시고, 그죠? 철장으로 치시고 심판하시고 참으로 믿는 자들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는 이 땅의 메시아 왕국이 세워질 때 열방 중에 만민 중에 구원받고 그죠? 한난 시대에 적그리스도에 경배하지 않고 14만 4천 명과 두 증인 그리고 하늘을 날며 복음을 전하는 천사들의 복음을 듣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을 깨닫고 믿고 구원받은 그 사람들과 함께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때 이 말씀들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자,
후천년주의자들이 있죠. 후천년주의자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교회가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해서 세상 나라가 완전히 복음화돼서 지상에서의 천년의 전성시대를 누린 다음에 주님이 지상 재림할 것이라고 믿는 자들이죠. 그런데 이 교리는 후천년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이 교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충돌되죠.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죠. 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 다음에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나라가 완전히 패역했을 때 이 땅을 심판하시고 철장으로 깨뜨리시고 이 세상 나라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구약시대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신 이 땅에서의 메시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년 왕국 전에 천년 왕국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우기 위해서 오신다는 전 천년주의입니다. 자,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의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가 되죠. 그래서 자, 예수께서 천년 왕국 전에 재림하신다는 것은 일부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교리가 아닙니다. 신학 이론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자, 특별한 것이 아니라 자, 성경을 정말 자, 자세히 읽고 조금만 묵상해도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거듭나지 못한 목회자들, 신학자들, 스스로 사도라고 얘기하고 스스로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그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자기 입맛대로 성경을 해석함으로 또 억지로 풀므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열방 중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못할지니라 저가 만민을 공평히 판단하시리라 할지로다 이 말씀이 선포되고 이 말씀에 모든 만민들이 열방들이 아멘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죠. 이루어지는 그 시기가 있는 거예요. 2700년 전에, 26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열방이 흩어졌다가 마지막 때가 되면 고토로 돌아온다 그랬죠. 그죠?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죠.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가 이때입니까? 주님 오셨고 주님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됩니까? 라고 물어봤죠.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지 않으셨죠. 때와 시기는 너희의 알 바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도 시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그 시대는 아니거든요. 그죠?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죠. 시기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도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도 이런 말씀들을 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성경은 도덕 교과서가 아니잖아요. 물론 도덕으로 말하자면 최고의 윤리, 최고의 도덕이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입니다. 창세전에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뜻이 기록되어 있고 그 뜻이, 그 계획이 역사 가운데 성취가 되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말세 지말의 시대입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서에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라 그랬는데 자, 마지막 때가 됐으니까 이제 다 풀어진 거예요. 그죠? 요한계시록도 감춰진 책이 아닙니다. 교회에 선포되는 책이에요. 그죠? 요한계시록이 어렵다는 이유로 잘못 해석한 다음에 큰일 난다는 생각으로 아예 그냥 교회에서 선포되지 않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기회 되시는 대로 요한계시록 자주 읽으시고 그리고 계시록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들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보시고 자, 깨어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주신 이유는 교회에 주신 이유는 바로 깨어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것의 종말을 바라보고 그 종말을 기도로서 준비하게 하시려고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96편 11절 12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치며 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랬죠. 그리할 때 삼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랬는데 잘 보세요.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충만한 것 모든 피조물들이 노래한답니다. 즐거워한답니다. 자, 우리 모든 피조물들 사람이 아닌 뭐 동물, 식물 모든 것들도 생명체라는 거 아시죠? 자, 그들도 호흡이라는 것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모든 피조물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답니다. 자, 이유가 뭘까요? 자, 로마서 8장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죠. 자,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인데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죠. 자, 우리 성도님 오늘 또 탄식하셨을 겁니다. 여러 모양으로. 그죠? 여러 모양으로. 이 흙에 속한 죄악의, 죄악과 이 탐욕으로 연단된 죄성이 있는, 그죠? 이 육체로 인하여서 탄식하셨을 것입니다.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죠? 몸이 또 아프셔서 또 여러 모양으로 또 통증도 있으시고,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의 몸은 말을 듣지 않죠.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성령을 모시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몸의 구속을 기다립니다. 이 몸으로는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다라는 것. 이 흙에 속한 몸으로는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다라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흙에 속한 이 몸으로 유혹이 있고 사탄의 괴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이겨내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복음을 전하는 일 무엇보다 가치 있는 일입니다.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식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울부짖었듯이 우리의 육신은 계속해서 죄악으로 인도해 갑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육신을 치고 몸을 치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모든 피조물들도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가 이루어질 때 그들도 그 피조물도 영화롭게 되거든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시작되기 전에 자, 예수님께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 새롭다라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 만물까지도 썩어짐의 종로로 나타나서 해방되는 피조물까지도 영화롭게 되는 그 완전한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때까지 모든 피조물들은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그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 세상이 진짜 세상이 완성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의 심판입니다. 여기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찬송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본문의 마지막 부분, 저가 임하셔서 땅을 판단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저가 임하신데 그랬는데 주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가장 중요한 내용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입니다. 물론 재림은 공중재림, 지상재림으로 나누어지죠. 그런데 예수님의 초림이 약 300번,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약 1500번 정도 기록되어 있다 그래요. 물론 학자들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이 정확한 숫자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모든 신학자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인정하는 어림수가 바로 초림은 약 300번 예언되어 있고요. 예수님의 재림은 5배 정도 되는 1500번 정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재림에 관한 말씀이 훨씬 더 많죠. 자, 모든 예언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루시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실이었습니다. 재림도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 틀림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예수님이 임하시는데 판단하기 위해서, 이 판단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판단이 아니라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판단한다는 건 심판할 뿐만 아니라 다시 세우기 위한, 그죠? 새롭게 시작하시기 위한 심판이기도 하죠.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 온 세상을 심판하셨는데 그 심판은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노아를 통해서 새 시대를 열었던 것처럼, 그죠? 주님도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는데 대충 시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옛 세상을 끝내시고 정리하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이루신 다음에 새롭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임하시되 땅을 판단하러 임하시는데 두 종류의 판단이 있죠. 첫 번째가 뭐냐면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이 말은 이것은 땅의 심판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나라, 믿지 않는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을 판단하시는 거죠.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죽은 자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의 진실하심으로 그랬죠. 진실하심으로. 진실하심으로 누구를 판단합니까? 백성입니다. 피로 사신 백성이죠. 우리 성도님,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주님이 임하시는데 땅을 판단하러 심판하러 임하시는데 두 종류 심판입니다. 의로 세계를, 온 세상을, 온 열방을, 그리고 그 열방에 속한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고, 그리고 또 하나의 심판은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걸이 뭡니까? 영광과 권세와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피로 사신 주님의 친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진실하심으로 판단하신답니다. 지금 이 날과 이 순간을 향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 지금 구원받고 깨어 기도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촉각을 세우고 주님 오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요? 이 분명한 예언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또 육신이 있기 때문에, 재성이 있기 때문에요, 또 여러 모양의 또 가정과 또 직장과 또 세상에서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관계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두지 않아도 될 그 허탄한 이야기들 서로 판단하고 서로 정죄하고, 그죠? 서로를 하나님 앞에 이끌고, 그죠? 서로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믿음을 더해주고, 그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완성하는 그 일이 아닌 육신적으로 흘러가 버리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 허탄한 세상에서 들려오는 쓰레기 같은 소식들, 그죠? 그리고 인생들이 아무렇게나 내뱉는 그런 허탄한 그 말들에 우리 시선을 빼앗기고 마음이 상하고, 그죠? 낙심하고 낙담하는 가운데 이런 진리의 말씀들을 소홀히 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왜? 주님이 판단하시 주실 거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가 판단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는 어마어마한 죄를 범하는 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판단하셔도 안 돼요. 어떤 성도님들은요, 그 낙담하셔가지고 자신의 육신적인 모습 때문에 좌절하시고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네. 스스로 하나님이 돼서 자기를 정죄하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침륜에 빠져버리는 거고요. 사탄의 괴계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판단해서는 안 돼요. 이유가 뭐냐면 주님께서 진실하게 백성을 판단하시기 위해서 오시기 때문에. 근데 여기 보십시오.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는데 그때 각 사람에게 책망이 아니죠. 그죠? 형벌이 아닙니다. 칭찬이 있으리라 그랬죠. 자,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주님을 위해서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해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죠? 또 봉사하시고 어, 아무도 몰라준다 해도 그죠?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뜻을요 누구한테 알릴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 보이면 되잖아요. 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모든 그리스도인의 관계 속에서 시시비비가 가리워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마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계속해서 분문에서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쏟아내고 우리의 마음을 토하고 죄를 인정하고 죄를 범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계속해서 분문에서 우리의 죄를 쏟아내는 회개의 삶이 계속 이루어져야 됩니다. 무교절의 삶. 우리는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죽은 자의 행실이 나타날 때 그게 누룩이죠. 죄죠. 그것을 계속 집 밖으로 버려내는 무교절의 삶이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바로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집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깨끗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주께서 판단하고 하러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자신을 포함해서 그 누구도 판단치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고 그로 인해서 또 인간관계가 파탄이 되고 스스로 마음이 상하고 사탄의 괴계에 넘어가는 거예요. 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을 겁니다. 드러날 겁니다. 그때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고 기도로서 준비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자리에서 묵묵히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죠? 누가 나를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또 그 사람 판단하지 마시고 그죠?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시고 그죠? 예.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그리스도의 심판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시비가 갈라지는 드러나는 그날을 기도로서 준비하셔야 된다는 것.
자,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전하셨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입니다. 자, 지금 말씀의 흐름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지금 어, 읽고 계시죠? 우리가 찬송해야 되는 이유. 좀 천하 만물까지도 피조물까지도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께서 임하셔서 세상을 판단하시고 진실하게 자기 백성들을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새로운 시작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대충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은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대입니다. 누구든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교제해 주시고 다시 우리를 양육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은혜의 시대. 다만 우리가 지금 산자인지 죽은 자인지, 그죠? 산자라면 이 산자의 심판을 준비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계속 반복되죠. 그죠? 중요하니까 반복되는 겁니다.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그랬죠. 직고하리라.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회개의 삶을 살지 않고 죄를 자백하고 버리지 않는다면 그때까지 품고 가는 죄가 있다면 그때까지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지 못한 죄들이 있다면 그때는 형벌이 아닌 책망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시비비가 가리워져야 되니까. 그죠?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본인들이 입술로 직고하는 거예요. 자, 3000년 전에 시편 기자, 내가 산자의 땅에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기가 거하고 있는 삶의 영역을 본 거죠. 자,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거하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죠. 이 세상은 우리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산자의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죠.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괴유를 행하였으리라. 시편 기자가 고민했잖아요.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의인들은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고 징체를 당하고 하나님의 간섭을 당하고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악인들은 잘만 사는 것 같고 이 시편 기자가 하마터면 하나님 앞에서 허탄한 말을 할 뻔했죠. 그런데 다행히도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들들의 시대를 얘기하죠. 자, 지금은 아들들의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악한 자들, 악한 세대, 사단에 속한 자들의 세상입니다. 그죠? 아들들의 시대가 곧 시작이 돼요. 이 시대는 영원한 시대죠. 자, 그 시대를 바라보고 우리 성도님들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죽은 자와 심판과 그 백보자 심판 때의 기준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데서 하고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자, 이 책들에라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먼저는 성경책이 법전이죠.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다니엘서에 보면 또 책들이 나와요. 여기 불이 강처럼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족하는 자는 천천히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히여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랬는데 이 말씀의 전후 문맥을 보면 이건 악한 자들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자,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기준이 돼서 그들이 행한 악한 행위들이 기록된 행위가 기록된 책들이죠. 자, 하나님은
완벽하게 심판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들이 행한 대로, 그죠? 말과 행위로, 삶으로 행한 그 악행들이 그대로 펼쳐지면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이 세상의 심판도 법전에 기록된 대로 판사가 심판하죠. 자, 이 세상의 재판은 어그러진 때가 너무 많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완벽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거 산자의 심판대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 그리스도의 심판대인데 각각 선악간의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리 함이라 그랬죠. 자, 그래서 이 산자의 심판대입니다. 이때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죄에 대한 심판, 죄에 대한 형벌은 다 끝났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배운 말씀처럼 각 사람에게 칭찬을 주기 위해서예요. 상급을 주기 위해서. 영광과 권세와 상급이 행한 대로 주어져야 되잖아요. 공의대로 주어져야 됩니다. 자,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섰는데요. 사도 바울과 우리가 동일하게 취급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12사도와 함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은 권세와 상급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에도, 우리 마지막 시대에도요, 어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잠자고 있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에 따라 살고 있고, 그죠?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정말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겁니다. 동일하게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삶의 모습은 천차만별이거든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산자의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대 기준이 뭐냐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주님께서 백성들을 진실이 판단하기 위해서 오시는데 죽은 자의 심판은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들의 행위가 악행에 기록된 대로, 책들에게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지만 산자의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의 기준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게 뭐냐면 자,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랬죠. 이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선악간의 몸으로 행함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자,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했느냐, 이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한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를 기쁘기 위해서 살았다면, 그죠?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의 동기와 기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상급과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모든 것의 기준이 여기가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며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생각과 말과 행위의 동기는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거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목적이에요. 여기서 어긋나는 것은 다 그리스도인들의 죄가 되는 거죠. 그것이 심판대 앞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그랬죠. 그죠? 자, 초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녹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죠. 동행의 시작점이 있었죠. 무두셀라를 낳을 때
그죠?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계시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노아홍수 심판이죠. 자,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안 그 순간부터 에녹은 동행했죠. 300년 동안 자녀를 낳으며. 그죠? 일상생활 가운데. 그리고 에녹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심판이 있다라는 거 알고 하나님 앞에서 자,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요. 에녹의 모든 300년 동안의 동행의 기준은 삶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냥 이제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그죠? 과거의 어떤 기복적인 신앙, 그죠? 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모든 일 형통하게 잘 되게 해주고 자, 그런 차원에서만 자, 신앙생활을 바라보면 성장이 없습니다. 이제 신앙이 자라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 그죠? 삶의 목적,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영원토록 우리가 존재해야 되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를 위해서 피를 쏟아 주시고 목숨 버려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섬기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 에녹은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저 주님 오시는 그날 공중으로 옮기우기 전에, 그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위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아야죠. 그죠?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받았습니다. 이미 주어졌죠.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당연히 섬깁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목숨으로 섬겨주셨거든요. 지금도 섬기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도요, 제자들을 섬겨주셨죠. 그죠? 그 더러운 발을, 무릎을 꿇고 그 거룩한 손으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어주셨습니다. 우리의 교제의 모습이죠. 그죠? 저는 늘 기도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가 함께 자, 간증하고 교제하고 주님의 일을 할 때마다 그런 모습이 되길 바래요. 서로가. 그죠? 예, 다른 사람이 허물을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었듯이 그죠? 우리가 마음껏 교제 가운데 우리의 허물을 드러내고 그죠? 우리의 허물과 실수를 고백해도 성도님들은 동일한 죄성과 성정과 또 허물이 많기 때문에 서로 말씀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그 아름다운 교제. 하나님 기쁘시게 섬기는 삶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긴다라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막 무엇을 행하고 봉사하고 뭘 드리고 물론 그것을 또 포함될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기쁨의 원인과 대상이 하나님일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자, 우리 인간 관계도 잘 보세요. 잘 보십시오. 자, 누가 내게 막 무엇을 주고 막 섬겨주고 이제 그러는 것보다도 나라는 존재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그리고 나라는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함께 서로를 알고 또 주 안에 거하고 있고 거룩한 사귐 안에 있다라는 이 사실 안에서 형제 자매끼리 서로를 기뻐할 때 그죠? 그 관계는 가장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섬기고 막 드리고, 물론 그런 것들도 포함되지만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것 그 자체. 그죠? 우리의 기쁨의 원인과 대상, 사랑과 섬김의 대상이 하나님일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거죠. 그죠? 말씀이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시편 기자 죄악을 즐거워했겠죠? 그러면 결국은 고난 중에 멸망합니다.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다 그랬죠. 죄악의 즐거움은요, 잠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쓰거움이죠. 그죠?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내가 종일 묵상하나이다. 복 있는 사람은 자,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죠. 그죠? 하나님을 기뻐한다라는 것은 말씀을 기뻐하는 거고 약속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 옆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죠. 여호와를 기뻐할 때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성도님들 오늘 하루 누구를 인하여 무엇을 기뻐하셨습니까? 자,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을 인하여 기뻐하십니다. 자, 당연히 우리도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해야 되겠죠.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있습니다.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랬죠.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아야 되는데 가장 먼저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이 우리의 기쁨의 대상, 원인, 사랑과 사모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주님 빨리 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합니다. 우리 잠시 후면 주님 오실 것이고 주님 늦게 오신다면 또 잠시 잠깐 오면 우리 죽음 건너갑니다. 우리의 생애가 뭐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이라 기대하시면 안 돼요.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호흡은 삶은요 한 호흡 같아요. 손 넓이 똑같습니다. 천년도 밤이 한 경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대는 영혼을 생각하면 7, 80의 생애는 순간의 의미도 지니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슨 낙을 보겠습니까? 무슨 부귀영화를 누릴 거예요? 이 세상의 즐거움과 낙을 누린다면 그것이 얼마나 갈 것이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허무한 겁니다. 우리에게는 극락의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의인들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극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려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십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했죠. 그죠? 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여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즐거워하는 것. 자, 하나님은 우리를 인하여 즐거워하십니다. 그죠? 우리를 인하여 기뻐하셔요. 그렇다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친백성들은 누구를 인하여 기뻐해야 될까요? 잘 보십시오. 근데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만을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니까요.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성도들밖에 없어요. 조금 전에 배웠듯이 하나님의 기쁨의 원인과 대상이 성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뻐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시는 모든 지체들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식구들 볼 때마다 인하여 기뻐하십니까? 우리 형제자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고 기뻐하십니까? 예, 그러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요,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치 않는다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정말 경고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자, 다윗이요, 하나님의 마음과 합했잖아요. 다윗의 모든 기쁨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과 딱 합해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의 모든 기쁨의 대상이 성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 사실을 깨닫고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구나. 그리고 다윗 역시 하나님을 기뻐했지만 하나님을 기뻐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기쁨으로 모든 성도들을 즐거워한 거예요. 자, 우리의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배웠습니까? 자, 땅을 판단하시고 백성을 판단하시기 위해서 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배웠죠. 자, 그리고 어, 죽은 자들의 심판이 있습니다. 자, 행위에 따라서 자,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그들의 악행대로 심판받을 거예요. 그러나 산자의 심판, 하나님이 백성들을 진실하게 판단하시는데 그 판단은 산자의 심판, 각 사람에게 칭찬을 주시기 위한 심판이죠. 이것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그때까지 아무도 판단하지 말고, 그리고 그 판단의 기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판단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최고로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기쁨의 원인과 대상이 오직 하나님 뿐일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만을 기뻐하다 보면 하나님의 기쁨의 원인이 성도에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께서 피로 사신 성도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겁니다. 자, 저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서로의 얼굴을 볼 때마다, 함께 식사를 하고 주님의 일을 의논할 때마다 저는 이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이고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형제자매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예, 주님 피로 사신 교회,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 성도를 주 앞에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기쁨으로 헌신하는 우리의 삶, 그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완벽하게 드러날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 성도님들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아픔이 있어도, 어떤 육신의 방해가 있어도 저희들 끝까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교훈 삼아서, 그들을 징검다리 삼아서 그리스도께까지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계속해서 시편 말씀을 배워갑니다. 무릎으로 배우게 하시고 참으로 치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듣고 잊어버리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곳간에 천천금은보다 귀한 주님의 보배로운 말씀들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의 빛이,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생각을 이끌고 우리의 삶을 이끌고 주님께까지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행위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드러날 것임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들만을 기뻐하는,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골방에서 기도하며 이 아름다운 교제, 천국에서 완성될까지 우리 성도님의 마음과 생각, 그 복된 신앙생활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